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속으로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순염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셀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시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사람의 감정과 고백이 진하게 묻어있는 성경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견뎌야 했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6편 안에는 한 개인의 삶과 국가 공동체의 애환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시편의 기자는 출애굽을 했을 때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감사했던 것들, 참 고생이 많았지만 보람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현재의 삶이 과거의 삶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삶 가운데 과거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일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며 현재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낼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과거에도 일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개인의 고백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해야 할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현재의 성도들에게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외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기도는 나의 언어로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고백인데 이 언어가 아직 내 안에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가 아직 내 삶 속에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찬양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에는 멜로디와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는 기도의 고백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가사에 멜로디가 입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가사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멜로디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 언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에는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깊게 담을 수 있습니다. 슬픈 찬양의 고백일 수 있고 기쁜 찬양의 고백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찬양의 방법으로도 주님께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통과 고난, 우리가 평생의 숙제와 같은 이 시련은 단순히 괴로움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인생에 대한 염세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은을 달구어 만들듯 연단하실 때가 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실 때도 있다. 우리가 불 속으로 물 속으로 지나갈 때에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 가운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과거의 출애굽 때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과거의 성도들이 느꼈던 고난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과거의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통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여 모든 삶의 고통 가운데 풍족한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풍족한이라고 사용한 단어 르와야는 시편 23편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넘친다라는 단어가 바로 르와야입니다. 이 르와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편 66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르와야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시편 23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편 66편의 기자를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편 66편의 기자가 다윗이 맞다면 우리는 그 다음 이어질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순념소와 함께 숫소를 드립니다. 셀라.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헌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번제를 서원의 형식으로 바꾸어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고난받고 있을 때 주님께 약속드린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번제를 주님의 집에서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갖고 싶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녀는 서원으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서원 기도가 훗날 사무엘을 이끌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서원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된다면 제가 반드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꼭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실제로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생환을 이루어 주시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집에서 서원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6절과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찬양이 비록 슬픔에 가득한 찬양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고백했던 이 다윗의 마음. 주님, 지난 시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던 그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닥쳐있는 고난과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만 다시 한번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고백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